실패의 역사를 답습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간에 살펴본 내용, 지금 어느 날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의 날입니다. 주전 539년 10월 12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날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서 한참 건너뛴 다음에 나보니두스하고 지금 벨사살하고 공동 통치 기간인데, 여기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언급이 없고 벨사살이 등장하고 있어요. 벨사살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거대한 잔치, 마리조아 잔치지 술판을 벌려놓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성곽 밖에는 이미 대부분의 바벨론의 도시들이 많이 상당수 메데 바사 그 세력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도성을 다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도성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물도 건너야 되고 높은 담도 넘어야 되고 도저히 침입하기가 어려운 철옹성 같은 곳이어서, 아무리 다른 데가 다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도성은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벨사살이 사람들 막 1000명을 모아놓고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쇼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조용히 그냥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술 먹고 끝냈으면 좋으련만, 이게 술을 먹는다고 술 먹으니까 정신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정신이 더 이상해져 가지고 자기 부왕이 아니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부왕이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게, 오늘 본문에도 부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 왕, 부왕이라고 하는 말이 위에 조상들 때 모든 호칭을 그냥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부왕 하면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느부갓네살도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걸 쓰지 않았어요. 왜 함부로 쓰기가 힘드냐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거기를 정복해서 뺏어온 그 기물이지만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워서 쓰기가 겁이 나서 쓸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거를 꺼내오라고 합니다. 취기가 오르니까, 야, 거기다 한번 마셔보자. 할아버지가 이 바벨론을 세우고 세계를 정복할 만큼 그렇게 권력자였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못했던 일인데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속의 교만, 자만심, 이런 것들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유다는 우리나라에 졌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지는 때였기 때문에 유다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마루dig이나 벨이나 이런 신들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훨씬 유능하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 앞에 제사할 때 쓰던
제사장들만 만지고 성별되게 거룩하게 만들었던 그 기명들을 꺼내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또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것들을 찬송하는 의식들을 같이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아이고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거 좀 멈추게 해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그의 조부인 느부갓네살이 대국민 담화문 조서를 내려서 4장 1절부터 끝에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7년 동안 그 벌판에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이슬 맞고 풀 뜯어먹고 그렇게 한 후에 깨닫게 되었던 그 고백.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공경하고 그분만 찬송할 것이지 그분을 함부로 했다가는 몸을 쪼개고 또 그 집을 거름터 시궁창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그런 경고까지 붙였던 그 일을 느부갓네살 할아버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인 벨사살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진뭉개는 모독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그 손가락은 그냥 어떤 누군가가 손으로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손만 기록하게 보여주신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벨사살만 본 환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글을 쓴 게 벨사살도 보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보았고 또 다니엘이 나중에 불려와가지고 다니엘도 그 글을 읽고 해석했으니까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었던 그 글씨가 벽에 정말로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환상으로 벨사살만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죠. 어쨌든 그 글씨를 보고 이게 예사 글씨가 아니다. 제가 글씨 보고 놀란 이야기 했잖아요. 글씨도 그거 보면 힘들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떠든 사람이지만 옛날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살생분가 뭔가 옛날에 적어놓으면 거기에 적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게 예사 글씨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뭐죠? 이 다리가 막 너무 녹는 것 같고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귀족들도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죠. 오늘 그때 이어지는 말인데 왕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우리 성경은요 참 점잖아요. 사실 이거는 왕을 책망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2번 아주 호되게 혼나야 벨사살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그래야 오늘 본문이 끝나요. 이 왕비가 들어왔는데 이 왕비를 언뜻 읽으면
이게 왕비가 누군가 벨사살의 부인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 벨사살의 부인과 뭐 다른 여자들이 같이 나와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니까 벨사살의 부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누군가 느부갓네살의 부인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느부갓네살의 부인은 이미 이 일이 있기 한 9년 전쯤에 사망한 걸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부인도 아니죠. 그러면 누굴까요? 지금 벨사살에게 여기 남아있는 곳에 바벨론을 통치를 맡기고 자기는 외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보니두스의 부인이죠. 그 부인은 왕궁에 남아있는데 신하들 잔치하고 있는데 자기가 윗사람인데 거기 와갖고 같이 끼어있기 뭐하니까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글씨가 나타나서 왕이 후들후들 떨고 다 이게 분위기가 싸하게 술자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연회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왕비라고 썼지만 태후 아버지의 부인쯤 될 것입니다. 나보니두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벨사살의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죠? 나보니두스가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혈통이 아니니까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등장하는 왕비는 누구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그 밑에서 그런 거 다 보고 자라났고 스케일이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호탕함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그녀였죠. 왕의 허락 없이도 그 자리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그 벨사살의 어머니 입장이기 때문에 충고의 이야기를 혼꾸녕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물론 왕 앞에 나가면 누구라도 만수무강 하십소서 이게 인사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만수무강은 뭐예요? 아주 오랫동안 죽지 말고 영원히 사십시오 막 그런 이야기거든요. 만수를 누리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수는 누리기는커녕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날 밤에 죽어요. 어떻게 그 요새 초롱성 같은 곳이 뚫려가지고 벨사살이 죽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오늘 드린다고 했거든요. 조금 미뤄가지고 오후 시간에 드리려고 해요. 가시만 못 들어요. 누군가도 얘기 안 해줘요. 네. 어쨌든 만수무강하라고 하는 인사를 건넨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을 했을까요? 왕비가 들어오면서 잔치하는 도중에 얼굴색이 상하고 사시나무 떨듯 이렇게 떨고 있는 왕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명령으로 Don't be alarm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알람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알람은 경고하다, 깨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알람을 주면 그거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깨는 것처럼 그 자명종 할 때도 알람인데 이 동사로서 해가지고 Don't be alarm 놀래지 말라 그것 갖고 놀랄 일이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은 또 그게 뭐야 그 따위가 왕이 지금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얼굴빛 신하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얼굴 낯색이 변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야
해마다 이런 일, 어려운 일, 풀지 못하는 숙제, 궁금증이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불러다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인물이 있잖아. 그가 있는데 네가 뭐더러 그렇게 걱정을 하고 땅 이거잖아 그렇게 하느냐. 11절,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느부갓네살 때부터 너네 할아버지 때부터 잘 하는 사람인데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느냐. 낮 색깔 바꿔가지고 막 대신들 보는 앞에서 채통도 못 차리고 왕이 돼가지고 그 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왕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후가 왕후 아니고 뭐라고 하죠? 태후가. 요즘인데 자기 느부갓네살을 붙이냐고 얘기했죠. 어쨌든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벨사살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이미 관직에서 느부갓네살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직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마 한적한 곳에서 은퇴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이게 관직에 있을 때 그가 처음에 오게 된 것은 605년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였죠? 잘 몰라요. 성경에 정확하게 몇 살 때 끌려왔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정컨대 아마 15살에서 20살 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언제냐면 주전 539년이니까 605년에서 몇 년이 흘렀어요? 66년이 흘렀어요. 66년, 67년째 되죠. 네. 그러면 그때 우리 다니엘의 나이를 조금이라도 젊게 해줍시다. 네. 20살로 계산하면 안 되고 15살로 계산을 하면 조금 젊어질 거 아닙니까? 현재 나이가 15살에다가 66을 하면 몇 살? 81살. 81살의 나이이고 그가 이제 불려오게 됐죠. 아, 참 세월 빨라요. 81살을 먹었네 다니엘이. 적어도 81세 아니면 많으면 86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자 다니엘이 건넨 첫 마디가 아주 4가지가 없어요. 한참 생각해야 준청도로 묻지요.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뭐라고요? 내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 다니엘이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요 사실 옛날에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포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부터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미래 관리 양성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훈련받았고 실제로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 삼아가지고 느부갓네살 때 그 왕실에서 주물주물했던 그런 원로급 인사예요. 나이도 지금 엄청 많죠. 80세, 적어도 81세가 넘었으니까요. 그 노인이 들어왔는데 그에게 건넨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응? 안 좋았겠죠. 안 좋아도 이게 막
바로 반응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짐작해보면 다니엘이 딱 들어올 때부터 그런 생각은 가졌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미 느부갓네살 선선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앞에 납죽 엎드려졌던 그 사실을 경험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비록 이방 나라지만 바벨론 왕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왕인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조서를 내려서 국민들한테 막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불과 한 20몇 년 흐르는 사이에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그 기명을 가지고 술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마 다니엘은 피가 거꾸로 솟고 아주 감출 수 없는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데 대한 아주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이 다니엘, 그에게 예우를 하지도 않고 아주 버릇없는 소리로 너 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니까? 왕이니까. 상대방을 아주 깔아 뭉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적군들도 둘러싸여 있고 지금 이상한 글씨가 앞에 있잖아요.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뭘 주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자주색 옷도 주고 또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뭔 얘기입니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이런 거예요. 신비한 글자 해석하기만 하면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거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주겠다라고 했던 똑같은 약속을 다니엘에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애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말은 점잖하게 했지만 다니엘의 속마음은 들어오면서부터 술판 버리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성질이 났고 그들한테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뭐라고? 포로로 온 다니엘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무시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 왕이니까 그래도 왕이 예물은 친히 가지시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너나 가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 그런 거 필요 없어. 다니엘은 이미 그 술자리를 버린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글씨 이미 그거 읽었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이라고 말하기 전에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 때문에 이 글씨가 쓰여졌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하나님이 이 글씨를 쓰셨다. 만약에 이 글씨 먼저 해석했다고 하면 텍스트 먼저 해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상황 컨텍스트를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나서야 이 텍스트가 어떻게 쓰인 것인가 이해하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그 글씨 해석하러 불려왔는데 해석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가 지금 아무리 군기를 잡으려고 길을 꺾으려고 포로 맞냐, 다발려서 끌려온 포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주눅들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 그딴 것 제안하는 것 돈 안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물과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바벨론 제국의 그 지혜자들이 그 써있는 글씨도 못 읽고 해석을 못했다 그랬는데, 그 못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못 읽어서 못 읽었다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람말로 써 있는데 이 아람어는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공용어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근데 지혜자들이 그걸 못 읽었다? 그건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못 읽었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오늘 그 오후 시간에 살펴볼 건데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이 메네 베겔 우바르심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고 달아보고 쪼갠다 거예요. 근데 세고 달아보고 쪼개고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대충 읽어보니까 이 멸망한다는 소리 같은데 이 벨사살 왕 지금 뭐 포위되어 있지만 건재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읽는 것 자체도, 해석하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담감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읽은 거예요. 행여나 그런 얘기 했다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데 다니엘은 돈, 선물 너나 주시고 나는 그런 거 자리에도 전혀 연연해 있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81세 되는 다니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백과 또 정신이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이 물질과 돈과 향락과 이런 것을 받으면 그거를 자기가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것을 받지 않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메시지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메신저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따라가거나 존중하거나 지도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세상이 주는 그 뇌물 같은 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들, 사자는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덕쭉 받아 먹었다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런 것 준다고 하더라도 받지 말아야 될 것, 썩은 고기, 이거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자라나고 장성해가지고 2세들도 많이 커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커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도 되고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위대한 위정자들도 되기를 바라는데, 이들이 그렇게 돼도 썩은 고기는 받아먹지 않고 썩은 고기는 안 먹고 정직하게 또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서 그의 힘에서, 그의 말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있고 능력 있는 다니엘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물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 일을 진실 그대로 말하겠다. 세상 것 그거에 집착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정의롭고 바른 것 그런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도요,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기 하는 말이 무슨 신뢰를 성도들이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요, 주일날 1시간 이게 설교가 아니고요, 살아가는 삶이 설교인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글씨가 쓰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조부인 느부갓네살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 있었을 때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들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면,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느부갓네살 자기의 조부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서까지 내렸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오늘 본이 술판 벌려서 더군다나 어디에 잔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잔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구별되게 사용되어야 되는 그 기명을 가져다가 뭐 하는데, 자기들 음탕하고 또 그런 물랑한 술파티 하는 도구로 썼다니, 이것 용서할 일이 아니야 나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깨져, 태우에게도 깨져. 지금 오늘 완전 깨지는 날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 알지 않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너네 할아버지가 했던 것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도 그런 범죄를 다시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처벌.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랬는데 그가 알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모르고 했었으니까 그에게 깨닫도록 뭘 주셨어요? 징계. 벌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술 따라서 먹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죽어요. 어떻게 죽는가도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은 고의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하겠어 라고 하는 반항심과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교만하거나 반항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사실 가운데 그것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어요. 알고도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더 되풀이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 일본이 지배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어느 입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정치하는 이 세대를 꾸짖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느부갓네살이 자기 할아버지는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10년이나 그렇게 정신이상으로 살고 간신히 돌아오게 됐는데 자기는 그걸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에 그 기명을 갖다가 술 따라 먹어요? 자기에게만큼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가 자기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되거나 미루어지거나 길이 참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있어도 면제해 주지는 않아요. 궁극적인 심판은 그에게 반드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벨사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받았어요. 배웠고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뭐 한다고요? 징계 건너뛰어서 바로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줄 알고 모를 때는 혹여 용서가 되고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받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고의로 어기고 잘못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베드로후서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 더 잘 지키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것을 다니엘이 80 노구를 이끌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그 결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패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고 우리 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옛날에 그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이랬던 나라가 다시 하나님 모르는, 또 옛날에 억압 중에 있었던 것이 좋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달음 주실 때에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정말 실패함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